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혹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상처가 있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상처 없이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 있죠. 어떤 상처 받으셨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 있으세요? 그때는 상처였지만은 지금은 그 상처 훌훌 털어버리고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잘 치유되고 회복되셨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가 혹은 그 상처의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 있으십니까? 상처의 후유증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아니면 상처를 잘 극복하고 더 나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며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나를 실패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성공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다윗은 과연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부터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은요, 깊은 상처가 많았던 인물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을 썼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모델로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위대한 다윗 왕이라는 이름 타이틀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굉장한 상처를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깊은 상처를 경험하고 안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다윗은 이 상처 속에 매몰되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상처와 자기 실패 속에서도 자신을 돌이켜 성공적인 자기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실패가 있었고 뼈아픈 패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가정에서 깊은 상처를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가정 환경에서 이 상처가 깊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더욱 아픈 법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진 대부분의 깊은 상처는요, 남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 형제, 자매, 자신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들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냉대 속에서 상처를 받았고 자라왔습니다. 마치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과도 같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요셉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는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형제, 자매들의 사랑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형들에게 모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 때문에 다윗은요,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관계 경험, 이 전문적인 용어로 심리학 용어에서는 대상관계라 그러는데 대상 경험이죠. 부정적인 관계 경험이 자신에게서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요, 성공의 이야기,
함께 실패의 이야기도 함께 녹아나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함께 녹아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관계없이 건강한 부모상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상처가 많은 가정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많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영적인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원가족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다른 형제들, 특별히 형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9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형제로는 8명이었죠. 위로 7명의 형들이 있었고요. 밑으로는 이봉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루야죠. 근데 정확하게는 누이인지 여동생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제일 큰 형이 엘리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큰 형의 입장에서는 막내는요 그저 사랑스러운 동생일 뿐입니다. 이렇게 8남매, 9남매 정도 되면 나이 차가 꽤나 나가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원래는 10남매인데요. 막내 작은 아버님, 막내 고모님 20살 차이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큰형의 입장에서 막내는 자식이나 다름없고 그저 사랑스러운 동생일 정도죠. 예. 자, 나이 차가 크면 클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큰형이 엘리압이 이 막내 동생 다윗을 어떻게 대합니까? 큰형은 물론이자 다른 형들도 매한가지 그렇게 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네가 어찌해서 여기에 왔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아주 교만한 놈, 완악한 놈, 고약한 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민망한 장면이죠. 여기가 어디라고 어찌 이런 위험한 곳에 왔냐? 사랑과 염려로 나무라는 말이 아니에요. 큰형으로 만일 굳이 한마디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아버지는 어쩌자고 어린 막내 동생을 이런 위험한 곳에 심부름 보내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막내 다윗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야, 막내야, 고생했다. 아이고,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냐? 오면서 다친 곳은 없냐? 이렇게 묻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막내야,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여긴 위험하다. 네가 있을 곳이 못 된다. 어서 가서 아버지에게 형들은 잘 있다고 전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너무 코로나19에 지금 주눅 들어가지고 힘드셔서 그런가? 반응이 없으신데. 그런데 어떻게 대합니까? 다윗의 안위와 건강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그러죠? 야, 양들 어디 있어? 누구한테 맡겼냐? 주제 넘게 맡긴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전쟁이 무슨 구경인 줄 아냐? 고약한 놈, 주제도 모르고 혼을 냅니다. 여러분, 상처는 말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깊은 상처는 부당한 대우는 물론이지만 마음을 후벼 파는 말 한마디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는 것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고 상처를 주는 것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고 상처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살리는 말, 사람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그리고 믿음 있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물론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과 처사는요, 어릴수록 깊은 상처가 됩니다. 다윗의 나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많아도 15세, 대부분의 학자들은 12, 13세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윗에게 충분히 상처가 될 말이자 처사예요. 대우예요. 형들이 아이고 우리 막내 고생했다, 잘했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참 형들 수준이 형편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다윗은 이런 형들에게 미움을 품지 않습니다. 원한을 갖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물론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10년 도피 생활 중에 가장 힘든 시기를 아둘람 동굴 시기라고 말합니다. 아둘람 동굴로 피신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 피신해 있을 때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냉대했던 형들이 찾아옵니다. 형들이 도망쳐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예,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집안 식솔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장면에서요, 우린 어느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어떤 이야기죠?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향하던 상인들에게 팔아치우고 결국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예요. 후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고향 땅에 큰 가문과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곡식을 구할 데가 없어지자 이 형제들이 집안 식솔들이 연명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왔는데 요셉을 만납니다. 그 모습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 당시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또 요셉을 만나는 형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4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이제 만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 나 팔아치웠다고. 야, 이제는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총리를 보니까 우리가 팔았던 누구죠? 요셉이네, 동생 요셉이네. 이거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젠 우리가 죽었구나.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형님, 근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와 손을 벌리는 형들을 요셉이 만났을 때 우리는 참 염치 없는 형들이라고 여겨지는데, 비록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지만은 상처와 분노로 맞이하지 않고 요셉은 그 형들을 오히려 어떻게 맞이합니까?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기근을 피하고 집안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 이곳에 보내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기가 막힌 말로서 환대합니다. 참 멋진 요셉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 요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런 요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온 형제들과 집안 식솔들을 내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고요. 살아날 길을 찾고 돕습니다. 이 점에서 다윗이 참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속상한 일, 억울한 일 하나만 당해도요, 몇 배나 갚아주고 싶어하는 심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그렇잖아요. 용서한다. 그러나 뭐라고요? 잊지는 않겠다. 응어리진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용서가 다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원수 갚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이게 잘 다스려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주님 말씀대로 요셉에게서 그리고 다윗에게서 이런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지혜와 영적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가정에서부터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차가운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요,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는요, 죽음의 위협을 받는 등 이 신하의 영모, 수많은 배신들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고요. 형제들의 아주 그 비극적인 이야기, 사건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수많은 상처와 분노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수많은 시편이 다윗이요,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너무 속상한 일, 억울한 일을 경험했을 때, 자신의 죄로 인하여 깊은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 전부 다 그런 순간에 기록된 시편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들판에서 그런 하소연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내용들이에요. 시편 139편 7절에 대표적인 한 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억울한 일, 속상한 일, 힘든 일, 지친 일이 있으며 우리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곳을 갑니다. 저곳을 갑니다. 나에게 위로가 될 만한 일들을 찾습니다. 환경을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상처, 이런 속상함, 억울함, 원통함, 부끄러움이 있을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께로 가서 피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상처는요, 자신이 스스로 극복하고 그래서 치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다윗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상처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상처받은 치료자가 된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남아있지 않고요.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확실히요,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의지에 답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 의지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을 없이 해 주시옵소서. 없애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와 함께 티벳의 최고의 고승으로 알려진 칼로 림포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정오에서 나 자신이 해방되는 일이다. 예. 타 종교지만 참 멋진 말을 했어요. 확실히 그래요. 확실히 용서는요, 너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티벳의 고승이 말하기 이미 이전에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를 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을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어떤 마음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선한 마음이에요. 복을 비는 선한 마음. 이런 이야기들이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에 참 녹아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가 참 많은 세상이고 우리 사회를 가리켜 분노 사회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넘어서서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에요. 고소 고발이 너무 많고요. 이런 세상에서 선한 의지와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일에 더욱더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그토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아직도 손 좀 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내가 다리 몽둥이를 확 분질러 놨으면 좋겠다 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싫어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자신이 당한 것을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원수 갚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이왕이면 더 많이 살아가고 살아서 더욱 행복해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경험한 상처로부터 자유로운지 아니면 그 상처로 인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상처가 나를 실패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가 있다면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처 없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오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어리석어 불완전하여 세상이 불완전하여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옵니다. 하나님,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성격과 인격이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참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성숙해져서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많은 세상입니다. 병들고 상처 많은 이 세상을 치유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